약간 복습을 하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이제 1장을 통해서 우리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제 자손에 대한 약속이 있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시면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내 자손으로 내가 번성케 하겠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전의 성경은 복의 근원이라고 되어 있고 이제 다시 개혁되면서 개정 개혁되면서 너는 복이 될 것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15장 5절에서 다시 또 거기에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번성케 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는데 여기 이제 출애굽기 1장에서 그 약속이 이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에서 내려올 때는 70명이었는데 이제는 막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된 거죠.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제 영적으로 해가지고 더 이제 말씀이 더 성취가 됐고요. 야곱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애굽에 내려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장 7절에 보시면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삭이 농사지어서 100배가 됐을 때 그 주변 다른 민족으로부터 족속으로부터 질투를 받은 것처럼 시기 질투를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번성을 하니까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같은 번성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 1장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뭘 다 이제 자유를 빼앗는가 하면 거주 이전의 자유를 뺐고 직업 선택의 자유도 박탈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화합니다. 이 같은 애굽의 이런 히브리 민족 단합 정책은 이제 극에 달해서 우리가 잘 또 생각해 본 대로 잘 아는 대로 히브리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남자일 경우에는 산파들로 하여금 죽이게 했는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살려둡니다. 그래서 이제 나일강의 아이들을 버리도록 이렇게 이제 비인륜적인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하늘의 별들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을 많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그러면은 이제 저만큼 멀어지는가 싶은데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이 공권력이나 기득권 앞에서 쉽사리 하나님의 이제 우선순위를 이제 교체하지 않아요. 바꾸지 않아요.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인데 왕이 압박을 가한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이 위기를 모면하자. 내 생명이 뭐 중하니까 하면서 왕의 명령을 하나님의 뜻보다도 더 위에 두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것이 뭐라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 집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다 하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엿보게 되고요. 인간이 잔머리를 굴리는 것은 어리석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보다 약한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은데 그게 더 강하다.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죠. 성경은 계속 창세기 1장부터 쭉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바로가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막 고통스럽게 없애버리려고 이렇게 막 고통을 가해도 하나님은 이제 출애굽기 앞부분에 보시면 이제 고통을 이제 돌아보시죠. 아브라함에서 시작돼서 이삭, 야곱, 그다음에 12아들 70명의 가족을 거쳐서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이 멸절될 위기에 놓이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이제 출애굽을 준비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 뭐 영화든 드라마든 소설이든 이런 걸 보면 다 이렇게 쫙 잔잔하게 잘 나가는 듯 하다가 위기를 딱 당하죠.
그래서 주인공이 죽을 위기에 딱 닥친다든가 큰 예, 위기에 당합니다. 그 관객들이나 독자들이 막 손에 땀을 쥐면서 아이고 웃잖아 웃잖아 막 이렇게 막 가다가 하나님이 또 그걸 샥 성경을 보면 그 위기를 하나님이 또 딱 돌파를 하시면서 우와 막 근데 더 멋지게 이제 막 시원하게 그 위기가 오히려 반전을 겪으면서 반전에 반전을 막 하죠. 모세의 생애만 하더라도 그렇고 이게 성경의 원본이 있는 거예요. 다른 텔레비전이나 영화에 나오는 반전 같은 거는요, 다 하나님의 원본을 다 이게 복사한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이 이렇게 형상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 드라마틱한 이 스토리를 인간이 이제 복사해서 그래야 이제 재밌는 거예요. 왜 재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게 이제 다 이야기, 히스토리로 되어 있거든요. 이제 지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논문처럼 되어 있지 않고 이야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쭉 읽어나가면요, 참 기가 막혀요. 요셉 이야기도 우리가 생각해봤지만 창세기에서. 그래서 이 성경의 이 드라마틱한 거 보다가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요 좀 비슷하긴 한데 이걸 본딴 건 한데 좀 시시하게 느껴져요. 성경이 깊이 빨려 들어가지고 이걸 알면. 자, 이거는 이제 좀 옆으로 살짝 곁들인 얘기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데 그 중요한 인물이 모세죠. 그래서 모세도 아주 드라마틱하게 출생을 하고 성장 과정도 드라마틱했습니다. 바로 적진의 가장 한가운데 애굽의 왕궁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자라게 하세요.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호랑이 굴 속에다가 집어넣어 버리신 거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운명에 처했는데 그 출생 과정과 히브리인이면서도 애굽 궁정에서 학문과 교양을 닦는 그런 과정, 외롭고 고된 또 미디안 광야 생활, 한참 올라갔잖아요.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인데 최고의 애굽에서 높이 올라갈, 그 다음에 이제 바로가 될 후보생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급격하게 떨어져 가지고 미디안 광야의 외로운 목동이 돼 버립니다. 이렇게 드라마틱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렇게. 그래 나중에 또 반전돼서 80세에 아이고 이제 끝나는 모양이다 하는데 하나님이 또 모세를 탁 들으셔서 멋지게 또 출애굽하고 가나안 직전까지 또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이런 놀라운 출애굽 사건을 준비를 시키십니다. 오늘부터 조금 달라지는 중간중간에 이제 팁을 제가 이제 좀 곁드립니다. 이제 도움이 되는 아까 히브리 3파들 이야기도 이제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만약에 그 당시에 애굽일보라는 것이 있었다면 국민일보 같이 애굽일보가 있었다면 일면에 아마 주목받던 히브리 출신 정치 신인 모세 애굽인 살해 및 시체 유기 혐의를 입고 야반 도주하다 막 이렇게 딱 일면에 실렸을 거예요. 혹시 그 야간 도주가 아니고 야반 도주입니다. 그건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그의 뭐 그건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제가 무시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다음에 그의 정치적 생명은 이제 끝난 듯하다. 일면에 그 실렸을 거예요. 믿을 만한 소식통에 의하면 미디안 광야로 몸을 피했다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쭉 나갔을 거예요. 화려한 궁정 생활을 등지고 모세는 지팡이 하나만을 겨우 챙겨서 모래바람 사나운 광야로 황급하게 도망을 합니다. 그날 애굽일보 제1면 톱기사로 모세 이야기가 전자마 모세에게는 그야말로 바닥을 알 수 없는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 바닥을 알 수 없는 추락 그 자체였다는 거죠. 과연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세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과목은 뭐였을까요? 우리의 인생마다 모세의 인생에서 공과가 있어요. 주일학교에서 공과 1과 2과가 있듯이
그 제목이 있듯이 모세의 그 봄이라 그럴까요? 시즌 1은 참 그냥 뭐 그 레위 지파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머니 요셉에서 태어나가지고 막 위기 가운데 있다가 이제 그 궁중생활 크게 보면 궁중생활. 그 다음에 시즌 2는 광야, 미디안 광야. 그다음에 시즌 3는 출애굽인데 시즌 2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공과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무슨 과목을 가르치시려고 완전히 납작 엎드러지는 거죠. 겸손하게. 지난주에 생각해 본 대로 시즌 1은 막 자기가 애굽의 궁중과 무술과 학문을 다 배워가지고 그냥 막 한 방 팍 치면은 애굽인도 딱 죽여서 딱 모래에다가 자기 혈기,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자기 혈기가 다 빠져야 돼요. 배추에 소금을 쳐가지고 완전히 숨을 죽이듯이 이게 숨이 죽는 자기의 혈기와 자기 생각, 자기의 능력,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이 에고이즘이 완전히 이제 죽는 그런 이제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설득을 하시는 게 나옵니다. 죄송하지만 이제 복습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것. 그래서 한 나라의 왕이 될 신분에서 일개 목동으로 전락한 이제 모세는 무려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이렇게 늘 다니던 호렙산에 이르러 양떼를 돌보고 있던 그에게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의 청사진을 밝혀 주셔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대충 이제 줄거리를 하나님께서 딱 모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큰 골격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네가 가서 해라. 너에게 맡기겠다. 출애굽기 3장에 그렇게 나오죠. 이제껏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 거예요. 모세가 종의 자리로 납작 엎드러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40년을 정리하는 시점에 사도행전에서 누가 모세의 생애를 쭉 얘기하죠? 스데반이 얘기를 하죠. 사도행전 7장 30절에 보시면 40년이 참해 그랬습니다. 근데 40년이 찼다는 것은 그냥 어영부영 그냥 막 세월이 그냥 막 가다 보니까 벌써 40년이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엎드릴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대하셨었는데 그 때가 이제 된 거예요. 모세가 완전히 엎드러질 때까지 기다리셨는데 그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40년이 참해 이거는 그냥 40년이 훌쩍 흘러가 버렸다 이게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된 기간이 경과했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엎드리는 훈련이 안 됐더라면 40세 때처럼 40년 전과 같이 계속 혈기방장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렇게 됐더라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애굽의 학정 밑에서 그냥 다 멸절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엎드러지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때가 되면 이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은 그러니까 앞에 40년, 광야 40년, 궁중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합해서 80년은 앞으로 광야 40년을 위한 준비 기간이었어요. 80년은. 80년이나 준비하다니. 80년을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세요. 준비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빨리 주의 일을 하려고 그러죠. 새가 조금은 빨리 일 시키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잘 준비를 시켜야, 잘 자라야 하나님의 일을 다 잘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3년을 위해서 30년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준비 안 하고 그냥. 근데 하나님이 다 준비를 시키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시간들이 다 하나님이 무슨 과목 그게 다 있어요. 그걸 이제 잘 깨닫고 준비를 하면 됩니다. 아, 지금은 재정의 훈련을 하시는구나. 지금은 뭐에 대한 훈련을 하시는구나.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40년을 통해서 모세의 어떤 인간적인 그 결이 다 이제 쇠퇴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이제 설득을 하십니다. 근데 모세는 처음에 제가 기다렸습니다, 주님. 뭐 제가 빨리 갈게요. 뭐 어떻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소극적으로 제가 못 갑니다. 제 아이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라 그러고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하고 진짜 40년 동안 뭐 누구하고 말을 했겠습니까? 뭐 자기 아내 십보라하고도 좀 얘기는 몇 마디 했겠지만 아마 입에 거미줄이 쳐졌을 정도로 그냥 그렇게 80세가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시면서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안 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노를 바라시면서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형 아론을 붙여줄게.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서 출애굽기 4장 1절로 17절에 보면 그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득돼서 마음을 이제 굳힌 모세는 결단을 내리고 평생 동안 모세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요. 설득하는 일이었어요. 바로에 가지고요. 내 백성을 보내달라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하셨다면서 바로를 설득해야 됐고 아론에게도 가가지고 또 하나님이 아론에게 물론 말씀하셨지만 아론을 설득해야 됐고 장인 이드로를 나중에 설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설득해야 됐어요. 뭐 하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홍해 앞에서 막 죽는다고 난리를 쳤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꺼내느냐. 이럴 때 모세가 아니다. 하나님이 뭔가 우리를 꺼내셨을 때는 다 하나님이 뭔가 준비를 하셨다. 기다려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너희는 잠잠히 오도방정 떨지 말고 잠잠히 기다려라. 그럴 때 하나님이 네 손을 들어서 홍해 위를 가리켜라. 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세도 어떻게 하나님이 할 줄 몰랐을 거예요. 바다를 가르는 일이 있었습니까? 상상도 못했겠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계속 설득하는 사역을 합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시죠. 여기서 TV 나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강제로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인격적으로 모세를 설득하세요. 우리를요 강제로 믿음을 확 그냥 집어넣으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막 강제로 끌고 코에다가 코를 깨가지고 끌고 가십니까? 우리가 자원해서 그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설득돼서 주여 제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해서 우리의 지정의가 거기에 설득되어서 자원해서 우리가 이제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주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다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설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강하신 분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 인간만은 그렇게 동물처럼 기계처럼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우리를 이렇게 설득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로 가가지고 이제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의 정치 무대에 이제 재등장을 하게 됩니다. 모세의 겉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초라하죠. 80세입니다. 지팽이 하나 들었습니다. 뭐가? 뭐 복장은 어땠을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뭐 흐름한 옷에 하나 입고 허연 뭐 모르겠어요. 머리가 이렇게 백발이 막 이렇게 성성했는지
그러나 이제 모세가 120세가 됐을 때도요.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그 기운이 젊을 때나 똑같다고 하긴 했어요. 아무튼 모습은 초라했을 겁니다. 그래서 애굽일보에 모세가 재등장했다 하는 게 다 나왔을 수도 있고 한 사회면에 조그만하게 그냥 막 워낙 초라하고 뭐 혼자서 지팽이 하나 들고 뭐 아론하고 이렇게 나타나는데 뭐 그게 톱뉴스가 됐겠어요. 안 나왔을 수도 있고요. 아마 그렇게 이제 일단 상상을 해보고요.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 5장에서 바로를 찾아가서 놔달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으니 하나님께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겠으니까 이제 광야로 내보내달라고 이제 요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흘 길쯤 가서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 출애굽기 5장 1절과 8장 27절에 그렇게 합니다.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지금으로 하면 예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세상에서 끄집어내셨을까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예배입니다. 예배가 이만큼 중요해요. 우리를 예배하는 백성으로. 예배는 하늘의 일이에요. 하늘의 일. 이 땅에는 원래 인간이 고안해낸 게 아니에요. 이게 인간이 종교적으로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늘의 일이고 아무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가장 고상한 일을 위해서 이제 나 달라, 보내달라. 하나님을 말씀을 대언해서 바로에게 요구합니다. 근데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쉬게 할 마음도 없고 놓아줄 마음도 없어요. 이 노동력이 얼마나 자기네들에게 큰 이득이 되는데 나중에도 놔줬다가 열 번째 재앙 때 장자가 죽는 바람에 이렇게 죽는 그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에 의해서 놔주지만 가만 생각하니까 너무 아까웠고 아쉬운 거예요. 그들이 가져다 주는 뭐 숫자가 엄청 많고 그들을 다 노예로 잡아가지고 그들이 하는 노동력으로 얻는 이득은 어마무시한 거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정신 나갔나 왜 놔줬노? 다시 가서 다시 끌고 오자. 그래서 뒤쫓아오다가 애굽 홍해에 다 수장돼 버리죠. 그러면서 오늘은 어디까지만 할 거냐면요. 그렇게 놔달라고 자꾸 하니까 이제 바로가 수를 쓰는데 오히려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사이를 이간질시키기 위해서 어떤 수를 쓰죠? 지금 벽돌 굽는 일을 하는데 그래서 성을 쌓는 일을 하는데 1장에 나오는 대로 성을 쌓는 일을 하는데 벽돌을 구워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벽돌 굽는데 진흙하고 그 안에다 짚을 넣잖아요. 지푸라기를 넣는데 지푸라기를 안 줘요. 그러니까 왜 지푸라기를 안 줍니까? 막 그 일하는 그 노가다 중에서 그 장들 있잖아요. 근데 성경 이제 폐장이라고 전에 나오는데 이제 개혁개정 노가다 할 때 그 오야 이거 일본 말인데 오야 아들이 와가지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왜 지금 지푸를 안 주면 우리가 어찌 벽돌을 만듭니까? 뭐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정신 상태가 빠지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편하니까 뭐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하지 너희들 여유 만만하지 너희들 시간 많지 안 되겠다 너희들 뺑뺑이 좀 돌려서 정신 좀 차려라 내지는 너희들이 지금 뭐 여유가 있어 여유 부리네 그러면서 지푸라기도 너희들이 구해가지고 벽돌 구워 시간 내에 다 만들어내 가지고 이 그 뭐라 할까요 그 공정 과정을 언제까지 완료해 뭐 2달 후에는 얼마큼 이렇게 공정을 마쳐라 막 이렇게 이제 막 딱 하는 거예요. 안 하면 막 두들겨 패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세 너가 등장해가지고 바로에 가가지고 막 예배 드릴 테니까 놔달라고 하는 바람에 우리가 바로에게 미운 물건이 됐다. 네 때문에 우리가 더 고생스럽게 됐다면서 막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께 가지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이 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 보낼 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막 등 돌리고 원망 듣고 보십시오. 내 안 간다고 안 그랬습니까? 왜 가라 그래가지고 이 고생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나님 그 고통에서 돌아보시고 건져주시겠다고 하시더만은 일은 뭐 더 어렵게 됐네요. 더 일이 꼬이고 막 더 우리가 힘들게 하시다니. 여기도 보세요. 드라마틱하잖아요. 막 하나님께서 일이 그냥 막 일사천리로 쫙 되게 안 하시고 막 더 어렵게 되고 더 꼬이고 보세요. 막 이게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드라마 보시는 분들 아시죠? 영화 보시거나 소설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원본이 성경에 있습니다. 다 이 드라마의 원본이.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이제 것을 이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막 모세 보고 모세가 하나님께 막 하소연을 하니까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게 하리니. 요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게 구약의 핵심 신약 약 구시대의 언약이거든요. 신약은 새로운 시대의 언약인데 언약이 뭐죠? 그 언약의 핵심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된다가 핵심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것은 너희는 나만 섬겨라. 참 하나님이 나만 섬겨야 된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으니까 나만 섬겨라. 내가 너희들의 창조자고 아버지가 되고 보호자가 되고 너희들의 축복의 근원이 되고 너희들의 생명의 근원이 되고 너희들의 필요한 모든 것의 공급자고 나는 너희들만을 100% 무한히 사랑하는 자고 그런 하나님이 된다. 너희들의 삶을 다 책임져 주는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짧은 말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이것을 그냥 압축해가지고 딱 엑기스로 한마디 딱 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내 백성을 삼고 이 말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을 쫙 풀어놓은 게 이제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지는 거죠. 그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가 얼마나 너희를 내가 알뜰살뜰 보살피고 너희들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책임져 주겠다 하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또 풀어놓아 설명한 것이 이제 성경 66권이 되는 거죠. 그것을 다 압축한 게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나의 자녀. 이게 이제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중요한 핵심이 6장 7절에 딱 나와요. 어려운 드라마가 막 꼬이고 막 한참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막 룰루랄라 하면서 막 소풍 가듯이 즐거울 때 하나님이 막 좋고 귀한 말씀을 주시는 것보다는요. 우리도 막 고난의 때에 막 일이 막히고 일이 꼬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막 귀한 말씀으로 내 생애에 아주 획기적인 말씀을 하나님께서 딱 주세요. 아멘. 네. 다 경험해 보셨으면서 안 해보신 척 하시면서 뭐 아멘 안 하시는데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의 제목